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가 자유를 준다 하면 여러분은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주제가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자유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이 계십니까? 이 경제적으로 자유한 것을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하면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에도 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만 넉넉하게 있으면 사실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그 돈을 쓸 시간도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돈이 넉넉하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쓸 시간도 넉넉하게 있어야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여러 개의 수입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뤄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해놓은 기간에 평생 쓸 돈을 다 벌어가지고 빠르게 은퇴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희년, 자유의 해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경제적 자유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하면 됐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 자유가 있으면 나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래요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여행을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이뤄보고 싶었던 꿈을 향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마다의 이유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신다면 여러분에게 돈도 걱정이 없고 건강도 걱정이 없고 시간도 넉넉하시다면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뭔가 하나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 텐데, 저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희년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키라고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기간이 꽤 길었죠. 그 기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지금부터 지킬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법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주신 법이고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인지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그 시점으로부터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때로부터 7년째가 되고 14년째가 되고 21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 안식년을 7번 지키면 49년이 되죠. 그 49년이 되고 그 이듬해 50년째 되는 해를 하나님께서 희년으로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그 안식년 중에서도 최고의 안식년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해여서 이 희년이라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을 시작하는 50년째 해에 언제부터 희년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일부터 선포하면서 희년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절기가 이 속죄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되어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50년째가 되는 이 희년에 50년째의 속죄일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도 있었죠? 종으로 지내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들이 다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 소유지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 우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우와, 내가 이제 남의 종이 아니다. 우와, 이제 내가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내 땅을 되찾을 수 있겠다 하고 아주 기쁜 날이 바로 이 희년이었고 희년의 나팔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극히 한쪽의 입장만 고려했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희년이 모두에게 기쁘진 않았을 겁니다. 희년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희년을 지키는 게 어렵다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죠. 누굴까요?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종들은 내가 자유해졌으니까 기쁘다 생각했겠지만 그 종을 아무 대가 없이 놓아줘야 하는 주인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의 땅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땀을 흘렸는데 그 소유지를 원래 주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돌려줘야 하는 주인이라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희년이 참 좋은 법이지만 난 그거 지키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미 말씀을 주셨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이제 희년이 되어서 종을 자유롭게 놓아줄 때 그냥 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짐승을 주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주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까지 다 내어줘서 양손 가득 무겁게 챙겨서 내보내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희년법을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기억하면서 너의 종을 놓아주고 너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 법이 얼마나 참 귀하고 멋집니까? 이 법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파격적입니까? 종도 다 놓아줘라. 네가 가진 소유지도 다 돌려줘라. 이 법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만약에 이 법이 잘 시행만 되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정말 복스러운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희년이 잘 지켜졌다는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희년법을 적용을 해서 한번 잘 지켜보자 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자 한 것인데,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히브리 노비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처음에는 순복했습니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백 년 역사에서 이 법, 희년을 시행하려고 했던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종들을 다 놓아줬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변하여서 놓아주었던 종을 다시 잡아온 것뿐만 아니라 굴복시켜버렸다, 복종시켜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주인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인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는 자유해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따랐고 어떤 희생이 따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나의 피 흘림이 되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로부터의 구속도 없고 어떤 죄책도 없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희년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다 놓아주어라 말씀하죠. 그 종들이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지를 다시 돌려주어라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내가 받은 땅에서 살 수 있는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힘주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 위에 훨씬 더 강한 자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신약 성경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뒤에 무엇을 하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자유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그 감정의 종착지가 자유에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는 자유하되 어떤 죄도 나를 책망할 수 없어. 나는 자유해.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어. 이 감정이 나의 마지막 감정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겠다라고 멋지게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희년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자유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밭에 파종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느꼈을지요. 왜냐하면 안식년에도 파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7년 곱하기 7번을 해서 49년째가 되는 해에도 파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50년째에는 희년이니까 또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49년째에는 뭘 먹고 50년째에는 뭘 먹고 51년째에는 뭘 먹겠습니까?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법입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요즘에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유급 휴가 제도가 많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유급 휴가를 잘 못 누리실 때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유급 휴가를 누리실 수 있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거나 또는 내가 오너라면 오너에게 유급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급으로 휴가를 보내야 한다면, 몸이 아파서 만약에 일을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쉬는데도 빨리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49년째에도 씨를 못 뿌리고 50년째에도 씨를 못 뿌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 뿌리지도 않는데 뭘 먹고 살겠어? 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주셨는데,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법을 받고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재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재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0년째에 뿌리지 않아도 49년째 해에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은 그 모든 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날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켜보기도 전에, 안식년을 지켜보기도 전에
뿌리지 않고 뭘 먹겠어라고 고민하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그 고난을 만나기도 전에, 염려를 만나기도 전에 그 고난과 염려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실지 해법을 알고 계신 신실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희년법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기도 전에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줄 법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을 발견했는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상전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자유인이 되라. 얘기하는데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 밖에서 사는 자유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걸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도 주시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유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자유도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종으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자유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내 정체성을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고난을 통감하시고 그 염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그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주인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고백, 아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고백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